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보통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말 그대로 퀴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곤. 퀴리오스는 주인 이런 뜻인데 아르케곤은 무슨 뜻이냐?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창시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대부분 다 퀴리오스를 써요. 예수님을 주님 또 주인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만큼은 주를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안 하고 아르케곤 창시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새롭게 창시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을 창시하셨단 말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믿음은 사람이나 사실이 꼭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사실이 꼭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꼭 올 거야, 또 이때쯤 되면 해가 뜨겠지, 또 이 일 끝에는 성공이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이런 식으로 사람이나 자연이나 일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떠한 믿음을 새롭게 창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창시하셨느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믿고 참으시는 창시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기쁨을 원합니까? 당장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원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지금 당장 내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을 원하고, 여행을 가도 눈이 막 환하도록 경치 좋은 곳에 가고 싶고, 또 뭔가 일을 하면 그때그때 보상이 있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사람이란 기쁨은 내가 그때그때 내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그때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은, 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고 여행 가서 기쁘고 합격해서 기쁘고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쁨을 누려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참 굶어보고 먹어보십시오.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행도 가끔 한 번씩 가야지. 여행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여행이 일상이 되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또 합격도요,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합격을 해야지, 부모가 뭐 웃돈 주고 뭐 누가 어떻게 뒤에서 도와줘가지고 합격하면 그건 기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도 음식이나 여행이나 합격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떤 노력이나 대가 없이 되는 거는 그렇게 크게 기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다니고 잘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요즘같이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때에는, 그럼 우리는 슬퍼만 해야 될까요? 괴로움만 해야 될까요? 이런 시절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기쁨의 창시자 대신 앞에 있는 기쁨을 창시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살면 우리는 여행 가서 음식을 먹고 합격해서 감각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아도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신가 보네. 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긴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기쁨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참 뭐랄까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뭐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보시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좋은 기쁨이지만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을 창시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고통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기뻐할 일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런 시대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은 고통 중에도 좋은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앞에 있는 기쁨을 쫓아 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자,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들으시면 저게 무슨 기쁨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창시하신 앞에 있는 기쁨, 감각적인 기쁨 말고 앞에 있는 기쁨이란 뭐냐? 첫 번째는요, 당장 느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말만 딱 들어도 기분이 나쁘죠. 아니, 음식을 딱 먹었는데 맛이 있어야지. 놀러를 갔는데 재미가 있어야지. 아니, 뭐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지. 당장 느낄 수 없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지? 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단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는 것부터가 아주 불행하게 태어나셨죠. 마ಹು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돼버렸죠. 이집트에 가서 2년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육체의 아버지인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챙기느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30살부터 3년 동안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았다든지 사람한테 존경을 받았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랐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끝에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이나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틈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 따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열심히 하면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지금 그게 앞에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복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살아생전에 기쁨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은 당장에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앞에 있는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은요,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 기쁨이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것만 딱 들어도 그게 무슨 기쁨이야? 그건 고통이지.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 기쁨이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배도 안 고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뭐 모든 거를 말만 하면 뭐 음식도 생기고 뭐 돈도 생기고 마차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이런 분이 아니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 피곤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자고 싶은데 머리 누워서 잘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뭔가 노력을 하면은 뭐가 잘 되고 인정받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이 고통만 많았던 분이에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만 따라다녔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야 병자들, 또 막 사기꾼들, 거짓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죄인들만 따라다녔습니다. 병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기쁨이란, 예수님이 말하는 앞에 있는 기쁨이란 고통이 더 많은 기쁨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하는 앞에 있는 기쁨이란 뭐냐? 나는 기쁨이 없어. 나는 기쁨이 없고 남이 기뻐하는 것이 앞에 있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에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또 예수님은 고통이 더 많은 분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다 고통만 느끼고 다 슬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는 다 뭐 했어요? 기뻤잖아요. 누구 빼고?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다 기뻤어요. 병자들은 병 고쳐줘서 기쁘고, 죄인들은 죄 사함 받아서 기쁘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거 줘서 기쁘고, 제자들, 병자들, 죄인들은 다 기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다 기뻤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근데 그 기쁨은 다 누구 차지였어요? 예수님 차지였어요? 남 차지였어요. 제자들, 병자들, 죄인들 차지였고 하나님의 차지였어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을 누릴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앞에 있는 기쁨만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데 여행도 가시고 성공도 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되는 일이 없고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 시절에는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불행해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창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뭐다? 당장에 감각적으로 느끼는 기쁨, 나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 친척들 만나가면 입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막 불평, 불만, 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남 탓하고 자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얘기해주고 또 섬겨주고, 그렇게 할 때 남들과는 다른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뭐 기분이 좋아지고 이익이 있고 이런 거가 기쁨인데, 당장 느낄 수 없고 고통이 더 많고 남만 기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기쁨이냐, 납득이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기쁨을 누렸을까요? 안 누렸을까요? 안 누렸죠. 방주를 만나서 무슨 여행을 다녔습니까? 아니, 방주에
타기까지 120년이 걸렸고 방주 타서도 그 풍랑 속에서 이 방주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방주에서 내려서도 어떻게 돼요? 쓰나미가 몰려온 폐허 같은 세상에서 괴로워했던 게 노아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포도주를 만들어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자고 그랬잖아요. 노아는요 살아생전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노아는요 살아생전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아침에 눈 뜨면 중노동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살아남는 게 자기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인간 멸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노아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산 사람 맞죠? 또 봅시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사를 했죠. 고향 친척 다 버려놓고 집도 절도 없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벌판에 강제 이주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가뭄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뜻 때문에 이사를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쁠 일이 많았을까요? 고통이 많았을까요? 고통이 훨씬 많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나서야 자식이 생겼어요. 그것도 딱 한 명. 아니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며. 하나님이 자식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는데 딱 한 명. 그것도 자기는 자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생전에 별다른 기쁨을 누린 적이 없어요. 조카가 이상한 데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찾아오고 뭐 처버뒀다가 마누라하고 싸움만 일어나고, 그리고 자식 하나님 바치라 그래가지고 그 바치려고 하다가 또 난리 나고, 그리고 마누라 일찍 죽고 이사 결혼도 못 시키다가 겨우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기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고통이 더 많았어요. 또 자기보다 남을 위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축을하고 전쟁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멋지게 말이죠. 다윗이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멋지게. 근데 하나님이 안 된대. 너 짓지 마.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열심히 전쟁에서 모은 돈 그대로 자식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솔로몬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생전에 15년 동안은 양치기로 살고, 나머지 15년 동안은 도망다니며 살고, 또 5년 동안은 갈라진 나라에서 또 눈치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고생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왕이 되고 정복을 했지만은 그 모은 돈 갖고 성전이라도 지어서 칭찬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성전도 못 짓게 하고, 다윗은 당장 느낄 수 없는 기쁨 속에 살았고 고통이 더 많았고 자식 좋은 일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어떻습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더하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약대 그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뛰어다니는 메뚜기하고 돌 밑에 있는 꿀 그거 먹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다가 목이 베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 기쁨을 누리지도 않았고요. 고통이 더 많았고요.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도 똑같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머리도 벗겨지고요. 뭐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지 못하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나보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그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저 세상 간 사람, 순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한과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자, 그렇게 대답하기는 또 좀 애매하죠, 그죠? 제가 지금 워낙 이 사람들이 고생한 얘기만 했으니까. 근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천해강교회 있을 때. 근데 제가 워낙 막 열심히 하고 또 설교를 해도 막 강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고 하니까 그 성도님들, 부천해강교회 권사님들 소문이 나가지고 박희재 전도사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참 재미가 없겠다. 뭐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강유미 사모랑 결혼을 딱 했는데 그때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여전도사님이 저희 집사람을 부르더랍니다. 불러서 유미야 요즘 재밌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씩 웃으면서 예 재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진짜 재미가 있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들도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참 재미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 박희재 목사가 무슨 재미로 사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뭐 교회 일이란 일은 다 하고 또 설교란 설교는 다 하고 주보 만들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뭐 청소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살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삽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요 진짜. 일단은요 저는 감각적인 기쁨도 많아요. 저희 집에 요리사가 둘이나 있잖아요. 한식은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양식, 일식 뭐 이런 거는 우리 강유미 사모가 또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주는 대로 먹으면 돼지가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한 끼만 쫄쫄 굶었다가 한 끼만 딱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전 노는 재미도 많아요. 어제도 저 놀러 갔다 왔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모시고 양평에 그 농장에 갔다 왔어요. 염소를 풀어놔가지고 염소가 고추잎이며 뭐며 그 고구마 잎까지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고추를 따갖고 왔어요. 우리 교회 장아찌도 담고 고춧가루도 좀 만들려고 송광재 집사님이 따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가는데 비가 올 줄 알았어요. 금요일날 밤에 비 엄청 왔잖아요. 비 하나도 안 와요.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시 반에 출발해서 9시, 8시 반쯤 도착해서 10시까지 딱 일했어요. 10시까지. 그리고 날 더워질 때쯤 비는 아예 안 왔고 컨테이너 아시죠?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죠? 컨테이너 안에 에어컨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딴 거 분류하고 하는데요. 시원하게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에 숨은 요리사가 있어요. 이름은 권 씨인데요. 권태봉 권사님도 숨은 요리사지만 우리 권부자 권사님이 세상에 고수더라고 고수. 찰밥을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찰밥 먹고는 배가 불러가지고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물김치, 그리고 그 가지볶음, 멸치볶음을 해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땀 흘리고 이래서도 맛있겠지만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 먹을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밥도 맛있게 먹었지. 또 송광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스타벅스 스벅 커피도 사주시고 빵도 사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또요, 전 또 집에서 또 우리 애들이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저희 안식월 갈 때요, 우리 한결이가 집사람 가방에다가 봉투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놈이 참 웃긴 놈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봉투에다 글을 쓴 거예요. 기도 제목에 30만 원 모아서 준다 그랬잖아요. 예, 5만 원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2만 원이 아닌 게 어딥니까? 5만 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30만 원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허세가 커가지고 30만 원 드린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못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대. 그래가지고 5만 원 이거 맛있는 거 사드리시라고.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사촌 형님들한테 했어요. 아버지 병원 갔다 오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돈 안 준다고 난린데 세상에 애 잘 키웠다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엄청 기쁘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기쁠 일이 많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놀러 다니고 집에서도 기쁠 일이 많아요. 근데요, 제가 그런 일이 뜨문뜨문하게 있어요.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면 살만 찌니까 안 되고
놀러 가는 것도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속 썩일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기뻐하는 것들을 못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슬플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당황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기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기쁘지 않은데 어거지로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기뻐해라? 앞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해라. 예수님이 창시하신 앞에 있는 기쁨을 믿고 기뻐하면 슬프고 힘들고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다. 앞에 있는 기쁨은 뭐다? 감각적으로 당장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리고 고통이 더 많아도 내가 남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나중에 가면 천국 가서 면류관으로 또 기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실 앞에 있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당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놀러 가고, 저는 뭐 당장 눈앞에 뭔가 주어지는 게 좋은데요. 물론 그런 것도 저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앞에 있는 기쁨을 동의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동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이 주세움 교회지 않습니까? 이 주세움 교회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이 건물을 지었다고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는 것 뿐이에요. 자리가 좀 넓어지고 의자가 편해졌다 뿐이지 상가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뭔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헌금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짓느라고 기도하고 또 뭐 이자 감당할 때마다 제가 뭐 돈 없다 그러니까 같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는 빚이 많아서 안 갈래, 이런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니, 멀쩡한 교회들, 빚 없는 교회들도 많은데, 헌금 안 해도 되는 교회들도 많은데 왜 나는 이런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맨날 돈 없다 얘기 듣고 막 내가 헌금도 내 수준에 넘치게끔 하고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느낄 수 없고 고통이 더 많고 나보다 남을 위한 기쁨으로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왜 지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변의 블록에는 교회가 없어요. 건물 있는 교회가 없어요.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막차 타다시피 해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얹힌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앞쪽에 이제 재개발 예정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재개발되고 나면 큰 길에서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에서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건물 있는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지역에나 섬이든 어떤 농촌이든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이 블록의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지금 이 재판하고 이자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건물이 없고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눈치 봐서 한두 번은 교회 오죠. 근데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주차할 곳 없다는 핑계로 자녀 낳으면 애들 신앙교육 시켜야 되니까 큰 교회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 둘씩 떠나가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노예도 일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300명 모였어요. 지금 100명도 안 모입니다. 왜요? 주차장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들은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교회들도 보면은 주차장이 없고 재개발한다고 해놓고 재개발이 안 돼 버리니까 결혼하고 자식들은 다 저기 일산으로, 저기 뭐 양주로, 남양주로 다 그 북쪽으로 다 이사 가버리고 교회를 오는 주일날 한 번씩 오다가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울 도심에 교회를 딱 지어놨어요. 1층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와서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활이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도 고생했고, 더위 때문에 고생했고, 일하느라 고생했고, 또 일이 잘 해결이 안 돼서 고생했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그래도 우리 고생해서 이 교회 지었다. 또 나 때에는 빚을 못 봐도 뭐 이자 감당하느라 허덕대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손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겠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 땅에 교회 하나 남겼다. 그럼 뿌듯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감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도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래스카 아시죠? 미국이 러시아한테 산 땅, 알래스카. 그 알래스카 제일 북쪽에 베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로. 북극하고 맞닿아 있어요. 북극하고. 바로 북극이에요. 앞바다가 북극이에요. 앞바다가. 근데 그 베로라는 도시는요, 유일하게 고래를 잡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12마리를 잡을 수 있대요. 1년에. 큰 고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12마리를 잡을 수 있는 동네가 그 베로라는 동네래요. 근데요, 그 동네 사람들은 고래를 잡아서 생활하지 않는답니다. 그 큰 고래 잡으면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 뭐 그물에 고래 한 마리 걸리면 3천만 원씩 받는다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고래인데 뭐 억 단위가 넘어가죠. 근데 그 베로에 사는 사람들은요, 고래를 취미로 잡는답니다. 고래 잡아서 팔지도 않는데요.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만대요. 그럼 그 베로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요? 한 2,000명 사는 동네랍니다. 거기가. 뭐 먹고 살까요? 거기에 천연가스가 납니다. 천연가스. 그러면 그 천연가스를 정부에서 개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는 2,000명한테 배당금이 나와요.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1년에 10,000불. 10,000불이면 1,200만 원입니다. 1년에 1,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1인당. 뱃속에 있는 애까지 나온답니다. 애가 5이다. 그 집에 어른까지 7이다. 매달 7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베로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답니다. 왜? 돈이 나오니까. 가스 회사에서 그 베로에 있는 사람들 2,000명한테 다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계산해가지고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꼬박 준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대요.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으로 삽니다. 외출을 안 한대요. 추워서가 아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음식을 다 시켜 먹는답니다. 그리고 대마초 파는 가게가 엄청 많아요. 대마초 피우는 거예요. 대마초 피우면, 대마초는 마약의 그 출입물입니다. 대마초 피우면 뭐 코카인하고, 코카인 하면 펜타닐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기쁨에 취해 있는 거예요. 먹기는 해야 되니까 음식은 다 시켜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그 배당금이 그 사람한테는 기쁨이 아니고 저주인 거죠, 저주. 근데 그 땅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7년만 고생하면 건물주 된대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거기 한국 사람이 한 20명 사는데 다 식당을 한답니다. 한국 식당을. 그래서 요즘에 또 K푸드가 인기지 않습니까? 살도 안 찌고 건강하고. 그래서 식당이 원래 5개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2개밖에 없는데 다들 그 알래스카 사는 원주민들이 시켜 먹는데요. 식당에 와서 먹는 사람 10명 중에 3명밖에 없고 다들 시켜 먹는데 그 차로 다 배달을 해준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있대요. 마약에 취해 있고. 배는 고프니까 음식은 만들어 먹기 싫고. 보니까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고래를 잡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업 한 장에다 놔두고 가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오리나 사슴을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사냥만 하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가게 뭡니까? 공판장 같은 데 놔둬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그 알래스카 베로라는 도시입니다. 그냥 돈이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감각적 기쁨, 당장 느낄 수 있는 기쁨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당장에 술 먹으면 기분이 좋죠. 당장에 마약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거를 한국 사람들은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LA에서 망하고 베로로 갔는데 7년 만에 18개의 빌라, 18개의 집이 있는 아파트, 독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답니다. 이게 뭐예요? 감각적인 기쁨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술 먹으면 기분 좋죠. 내성적인 사람이 술을 좋아합니다. 왜? 술 먹으면 입이 트이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술 먹어서 술김에 친구 사귀고 술김에 연애하고 술김에 스트레스 풀고 하면 그 사람 술을 끊을 수가 없어. 왜? 술이라는 것을 매개해야만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즐거움도 누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 대학교 때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과자 한 봉지를 까놓고도 그렇게 우리는 재밌게 놀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가도 술 없어도 우린 재밌게 놀아요. 우리 교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한잔 해야 재밌습니까? 저 없을 땐 그러시나 보네. 우리는 술이 없어도 재미가 많아요. 술이 없어도 얘기를 잘해요. 그죠? 술 한잔 들어가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보다 더한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마약을 한 대 빨아야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 막 정신이 혼미해야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감각적인 즐거움의 끝은 중독이고 더한 어떤 그 감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성공하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할 때에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기뻐할 것이 없어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고통이 많아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나한테 기쁨이 없어도 남을 위한 일이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감각적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뭐 평소에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또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고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은 요즘같이 그런 거 누리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주는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이 있어도 참고 또 당장 기쁨을 못 느껴도 참고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참으면서 열심히 하면 보람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과 가족들, 성도들, 교회를 기쁘게 하면 그게 내 기쁨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주일까요? 기쁨의 주일까요? 예, 기쁨의 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고난 얼마나 힘드셨을까?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조롱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최고로 기쁜 분이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기쁜 분이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기쁨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기쁨을 창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도 이 땅에서 최고로 기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대통령, 무슨 회장 이런 사람만 기쁜 거 아니에요.
맨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돈 많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이런 사람도 기쁘죠. 근데 그런 사람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기쁘면 한계가 있고 중간에 자기가 기쁘지 않을 때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창시하신 앞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면요, 우리는 슬퍼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의 기쁨이 없고 내가 고통이 더 많고 나는 기쁜 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포기하고 외면해버리면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서 순종했더니 앞에 있는 기쁨의 창시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납득을 못해요. 아니, 당장에 기뻐할 수 없고 고통이 더 많고 나는 기쁘지 않은 게 무슨 기쁨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 처음 할 때는 납득이 안 되셨겠지만 끝까지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납득한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실천해서 앞에 있는 기쁨의 그 기쁨을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우리 해봅시다. 저 생각보다 기쁩니다. 생각보다 재밌게 삽니다. 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 행복하게 삽니다. 목회 생활도 행복하고요.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생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돈도 여유가 없고 뭐 바쁘고 피곤하고 해서 불행할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거는 불행하죠.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법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도 그런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감각적인 기쁨 한 5개 누리다가 한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또 감각적인 기쁨 5개 누리다가 앞에 있는 기쁨 한번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려면 이제는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는 횟수보다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횟수를 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에 있는 기쁨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당장 기뻐할 것이 없고 고통밖에 없고 나는 기쁜 일이 없어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충성하고 따라가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가 나의 앞에 있는 기쁨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따라가서 이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도 기쁨을 자주자주 누려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주소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